오늘 그들이 다 놀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중풍병자를 구원한 네 친구란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새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여와 같은 주일입니다. 1960년 당시에 그 이승만, 이기붕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부정선거 치러졌다고 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데모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마산 상고를 다니던 김주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체류탄을 맞고 마산 앞바다에 수장되어졌다가 그것이 떠오르는 여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져서 마치 지금 미얀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나라의 물줄기를 이렇게 변화시킨 여와 같은 중대한 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런지 모릅니다만 저는 이맘때가 되면 꼭 3.15 부정선거, 또 4.19 혁명, 또 그것이 또 5.16 혁명으로 연결되어진 여와 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의 경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도록 하겠는데, 찬송가 445장. 우리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100년을 아직 살려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역사 속에 말이죠,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만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제일 변한 게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 저 뒷간에 가던 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 화장실 2층으로 돼서 1층에는 돼지가 살고 2층에서 볼일을 보려고 하면 말이죠, 돼지가 왔다 갔다 해서 요새 아이들 같으면 그저 즐겁을 할 텐데 말이죠, 이런 세월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무리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말이죠,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막히고 닫히고 묶인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일하시어서 하나하나가 닫힌 것은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여 도로 계획서는 그어져 있었지만은 일이 진척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자리에서 우리 생애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하튼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섭리하시어서 우리 저 주차장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새 도로를 국가에서 개설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막혀진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닥친 것 같고 막힌 것 같은 여하튼 상황 속에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심을 믿고 이렇게 나와싸우니, 주여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 같은 여하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있는 기존 사고방식을 내려놓고서 주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인 줄로 알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여하튼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주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여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막힌 것 같은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여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을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여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 주여 성경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자의 은총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여 비치는 성광과 같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여 깨트려 주시옵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태어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어서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기적을 창출하는 여 같은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세 사람의 상식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말이죠. 똑같이 나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냈던 이와 같은 그 오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이 없어요. 요사이도 중풍병, 그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중풍병이 말이지 뇌출혈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새 중풍병 걸리면 말이죠, 웬만하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생이 말이죠, 망가지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없이 중풍병은 말이죠,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붙잡히면 말이죠, 아주 모든 것이 다 이제 잃고, 그리고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여 같은 상태가 되어진다고. 지금부터 수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저 동네에 있는 한국 한의원이라고 하는 그 한의원 중에서 제일 잘 보는 여 같은 소개를 받고 가가지고 말이죠, 이래 검사를 싹 하고 나더니 그 원장님이 목사님은 상당히 럭키하신 분입니다. 그러시면 하는 말이, 목사님 모르는 사이에 중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이렇게 목사님이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럭키한 것입니다. 행운합니다. 말씀을 하셔서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풍도 지나가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말이죠,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중풍이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말이죠,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중풍을 맞아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쓰러지고 난 다음 말이지, 병들고 나면은 가족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말이죠, 모든 그 직업도 떠나고 다 잃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복된 것이 뭐냐면은 뭐가 남았냐면은 좋은 친구가 남았어요. 친구가 남때 몇 명이요? 적어도 4명이 남게 되어졌어. 그래서 동서남북에 4사람이 말이죠, 남게 되어져 가지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친구들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 앞에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말이죠, 고쳐주신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서 가운데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시면 말이죠, 누구 중풍병이 나오니까 당시에 그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요새 또 완화가 돼서 말이죠, 아이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교인님 알려줘서 내가 이제 오늘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얼마나 말이 잘 안 나오는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 백부장이 있었는데 말이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여하 같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100명이나 된 중견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대개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태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무시하면서 말이죠, 군림하고 하면서 명령하는 여하 같은 관계, 더군다나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말이죠,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참 무릎을 꿇으면서 말이지,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은 내 하인을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사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탁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천부장이 있고 말이죠. 천부장 위에는 또 로마 황제가 있고 말이지.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 내린다든지 천부장 사령관의 명령이 내린다든지 하면 백부장은 말이죠, 꼼짝없이 그대로 수행해야지 돼요. 자기 생각 전혀 섞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들이 100명 있는데
나도 그렇지만은 내 부하들도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호소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일이 없다, 본 일이 없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중에 군인 출신이, 특히 장군 출신이 있으면 별 달고 군대 생활했던 장군 출신이 있다더니 말이지, 지휘관 출신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목사님은 대단히 목회를 하기가 쉬워진다. 그런데 교인 중에 저 선생님 출신이라든지 교수 출신이 있다고 하면 말이죠, 대단히 목회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저 동아대학교 교수 생활을 일생 동안 하시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말이죠, 예, 우리 교회가 좋아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같이 일했으면 하면서 찾아오셔서, 교수님은 말이죠, 교수님이 혼자 일하세요. 아는 것이 많은 분이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극구 만류를 해가지고 말이지, 예, 독립하도록 이렇게 고면을 했는데, 지금도 물론 그분이, 예, 동아대학교에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교수는 말이죠, 하나하나 목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은 일생 동안 이 백부장처럼 말이지,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군대 높은 지휘관 출신이, 예, 장로님이 되면 말이죠, 목회하기가 쉬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무슨 말을 하면은, 예, 그 군대 출신은 말이죠, 예,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인 정신에 따라서 말이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말이죠, 예,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이 백부장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대단히 기뻐하셔서 말이죠, 예,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고 가더니 예수님 말씀 말이죠, 귓등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지금 저 거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다 되는 것이지 하면서 믿고 가더니 말이죠, 중간쯤 갔을 때에 한 종이 말이지 와가지고는, 예, 흘려벌떡 와서, 주인님,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 중풍병으로 그렇게 고생하던 아무개가 말이지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언제쯤 되는 거 하면서, 예, 계산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순간부터 열기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되어졌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런 그 기적의 역사가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풍병 들린 사람, 그리고, 예, 친구를 잘 두어서, 그래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그리고 우리들도 말이죠, 우리 현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하튼 그 좋은 나라가 말이죠, 마치 중풍병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런저런 기관들이 돌아가지를 아니하고 말이죠, 경제도 잘 돌아가지를 않고 정치도 여러 가지로 막힌 것 같고 하는 여하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간에도 묵상을 하면서 그래,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선포했던 복음이로구나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뭘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서 말이죠, 복된 소식으로서 좋은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실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질 때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말씀에서도 말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전체 내용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교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말이죠, 좋은 친구로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같은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첫째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에도 말이죠, 좋은 사람 사귀어야지 됩니다. 근데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좋을 때는, 내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말이죠,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에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직장도 나를 떠나게 되어지고, 친구도 나를 떠나게 되어지고, 수입도 나를 떠나게 되어지고, 우주 속에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여하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몸도, 중풍병이 걸린 사람 말이죠, 자기 몸도 자기를 떠나게 되어져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 손도 움직여지지 않고 발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그 중풍병자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 근데 그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말이죠, 좋은 친구가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을 때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좋은 친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말이죠, 좋은 이와 같은 친구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고.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좋은 믿음을 갖는 이와 같은 그 좋은 친구들이 되어서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앞에 항상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말이죠,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친구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여하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넘쳤기 때문에 단가에다가 실어가지고 말이지, 넷이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다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는데도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갔더니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뭐가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말이지, 문 앞에까지 아주 용신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좋은 친구들, 이 사람들은 장애물을 막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지, 안 되겠다 하고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은, 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찾을 수 있는 같은 그
최선의 길을 이렇게 찾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살려야만 되고 도와야만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문이 닫혔으면은, 직선이 닫혔으면 말이지 위로 올라가는 곡선은 남아있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말이죠 작정을 한 것이에요. 맨몸으로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중풍병 들린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말이죠 대단히 위험스럽고 힘든 이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하여서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친구로서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이 친구들도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말이죠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말이죠 지붕을 파가지고, 우리나라 지붕처럼 이렇게 유대인의 지붕은 경사가 되어져 있으면 일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평면이에요. 그래서 기와를 벗겨내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 친구를 거기에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딱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뭘 받느냐 하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말이지 그들이 메고 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달아내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먼저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이죠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병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대로 요한삼서 2절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됨같이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혼이 잘되면 말이죠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게 되어지면 말이죠 환경도 변화되게 되어져서 직장도 또 사업도 하는 일들이 말이죠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근원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먼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 나오면서 말이죠 다른 것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하는 일들도 형통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한테서, 수도권에 계시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의 소개를 받았다고 말이지 부산의 남포동에 사업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분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면서 말이죠 가가지고 한번 전도를 하시라고 말이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전도보다도 예수 믿을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다가 그때 거기서 전화를 주나 그랬더니 전화가 안 와서 어제 이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도 자기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한 말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길을 말이죠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시면 혹시 해운대 다음에 중동역이 나오는데 중동역에 오셔가지고 8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우리 교회가 거기에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교회 오시는 날이니까 교회 오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시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놨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말이지 문자가 들었는데 지금 바빠서 못 받으니까 잠깐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제까지 지금 아무 전화도 없는 걸 보니까 말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좀 더 기다려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나오면 또 목사한테 말이지 밥이라도 한번 사주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근데 내가 밥 먹으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말이지 내가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찾아오는 게 더 좋겠다. 혹시 여기 아침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문자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물을 줘봐도 말이죠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지 먹을 것을 아무리 줘도 말이지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때에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죠 벌컥벌컥 마시고 자기도 새 힘을 차리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은 말이죠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갈급한 믿음.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그리고 질병을 안고 말이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먼저 사모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병이 낫고 난 다음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내를 그렇게도 교회 다닌다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이 말이죠 남편한테 말이지 아주 뭡니까 아주 힘들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말이지. 그런데 그 옆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말이지 목사님 금년에 성경 3독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3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말이지 4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교인이 남편을 위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그때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핍박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말이죠 위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는 없어지지 아니해서 믿자 말자 그렇게 성경을 말이지 1년에 3번 읽고 4번 읽을 정도로 말이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지고 요사이는 저녁 예배도 잘 나오면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구미에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말이죠 이제는 목사님 부산에서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기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 같은 여하튼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요사이 난 또 교회 올 때마다 말이죠 대단히 마음이 깊은 것이 뭐냐면은 저 막혀서 이제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죠? 주차장 끝에 부분에 말이죠 이제는 새 길이 나느라고 거기에 있던 우리 물론 법인 사무실로 쓰던 그
아주 스레트 집도 무너졌지만은 그 뒤에 집도 말이죠,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 뒤에 집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차장에 있던 거기는 완전히 파헤치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이러한 때이라도 트이고 풀리고 그리고 뚫려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위치는 말이죠, 더욱더 좋아질 거예요. 그냥 저 큰 길에서 바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말이죠, 계속 이것이 진행되어진다고 하면 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뚫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교통이 좋아지게 되어져서 소방도로지만은 그러나 사거리가 되어지면 말이죠, 코너에는 아주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그게 코너에다가 우리 지난주 주보에도 말씀드린 대로 종합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한층은 국제학교도 하고 한층은 사회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관으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한층은 다른 것도 말이지 쓰고 해서 3층은 우리가 쓰고, 그리고 1층 2층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헌금하라는 말을 못하니까 말이죠, 상가를 지어가지고 상가로 분양을 해서 상가에서 나오는 그 세를 가지고서 이자를 충당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건물을 말이지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건물 하나 지을 수가 있겠다 하여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말이죠,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현실만 보면서 살아왔더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 것인데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전 교인들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말이지 여러 가지로 막힌 것 같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뚫어주셔야지 되고, 중풍병은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뚫어주셔야만이, 하나님 풀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이제 저 좌천에 있는 부지도 말이죠, 이제 해결이 되어져 가지고 지난주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건축허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지 됩니다. 60평짜리니까 말이지 종합건설 면허를 빌릴 필요도 없이 그대로 지으면 되니까 말이죠.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좀 서투르긴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 60평짜리는 지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이해동 장로님이 또 이제 그런데 좀 관계가 있는 분이니까 말이죠, 사장님이니까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려고 생각하는데, 제일 기도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사고 나지 말아야지 돼요.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데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만 가면 나도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우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 미얀마나 또 베트남이나 이런 데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 말이죠, 거기에 가면은 예배당도 지어야지 되고 그런데 우리 기술을 좀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교인들이 몇 분 계시니까 말이지, 그분들 요새 일거리도 찾기 어렵고 그러지만 말이죠, 같이 해가지고 일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기술도 축적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표대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여하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근데 이런 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꼭 걸림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군중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6절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어떤 누가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이죠,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져요. 따지게 되어져요, 하나하나.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말이죠,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세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 나사렛 촌사람 말이지 죄를 사한다고 말이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이지 아주 불평을 가지고 말이죠, 따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난 다음 말이죠,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일을 통해 인류에게 무엇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냐면,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세상 속에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셔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이런 믿음으로 확실히 설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기를 무엇이라고 선언했냐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곧 바울이 전하는 안지나서나 자나 깨나 전하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다른 것은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먼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질병도 고침받게 될 것이며 질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기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무장되어지니까 말이죠, 중풍이 말이죠 왔다가 인사도 하지 못하고 말이죠 쓱 지나가게 되어져서 중풍이 지나갔다고 하는 이와 같은 흔적만 남는 이와 같은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질병을 고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네 친구는 말이죠,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예수님 말이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일어나 곧
즉시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느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실현이 되어져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이죠, 실천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저 성전 미문 앞에 38년 된 안진맹이가 말이죠, 일어난 이와 같은 역사처럼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도 이런 그 이웃에 대해서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하여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오늘 3월 14일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마음마다 싹 터오르게 되어지고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일어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양관에 계시던 우리 최복한 명예 안수 집사님이 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이제 저 선교회장님과 또 몇몇 분들이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내일 새벽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말이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동의의료원이니까 동의의료원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우리 최복한 집사님 그동안 계신 동안에도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한 생애 동안 정말 우리 수양관에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저는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바쁜 중에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족들이 저한테로 전화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냥 한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지, 요양병원에서 저 장례식장을 저 동의의료원에 거기까지 가고 오고 하려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요 해운대다가 정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래서 가는 것도 어렵고 말이죠, 복잡하고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선교회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이죠, 가족들이 그냥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멀리 잡은 것 같는데,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 차를 나서 1회차를 하면은 7시에 화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바꿔가지고 3회차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5시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어떻게 5시에 갑니까? 그래서 월요일이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말이죠. 그래서 3회차로 이렇게 시간을 바꿔가지고 다행히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여기에서 6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착하면 6시 30분 될 것이고, 그리고 6시 40분부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7시 10분쯤에나 이렇게 천국 환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출발하면 영락공원에 한 8시 되기 전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3회차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가시더라도 내일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최북한 집사님을 잊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 같은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한 번 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중풍병과 같이 우리의 마음대로 손을 놀리지도 못하고 발을 놀리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꽁꽁 뭉킨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여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시고, 이제는 주여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여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사회 속에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중풍병자와 같은 이웃을 주여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들도 다시 주여 일어나서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또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